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2면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의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의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레위 사람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잠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내가 머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또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고민하며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주 우상 숭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장선상을 우리가 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진 가까이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돌판을 그들에게 던지게 되고 그 돌판이 깨트림을 통하여 우상을 함께 깨트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진 금송아지를 어떻게 하냐면 불에 살라서 완전히 부숴버리고 백성에게 마시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백성 가운데 약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오늘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금송아지를 물에 마시게 하는 장면에 보면 25절에 보면은 그들이 방자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자하다라는 것을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러닝 와이드라고 쓰여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들이 끊임없이 방자하게 행동하는 행태를 날뛰는 행동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그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들이 어떠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술에 취했는지 아니면 어떤 것에 취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뭐 했다라고 하면 방자하고 있다. 정신이 어떤 상태로 지금 빠져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26절 이 모습을 본 모세가 26절에서 내 편에 있는 자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 나오라라고 할 때 누가 나오게 되냐면 레위 사람들만 나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칼을 차고 진 이편에서 저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죽이냐면은 형제, 이웃, 친구들을 죽이게 됩니다. 무려 몇 명이나 죽이냐면 약 3,000명 정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이 3,000명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주셨냐면 축복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한 책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종을 세우셨고 그 책임을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라고 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융통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양보에 의해서 그 뜻을 돌이키는 장면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뜻을 변경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A를 하려다가 B로 바꿀게 라고 이렇게 뜻을 그냥 쉽게 돌이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을 근거한다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또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근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근거로 해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돌이키셨다라는 것은 이게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나약함과 인간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양보해 주셨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 뭘 이루시겠다는 겁니까?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말겠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내 뜻을 분명히 이룰 거야. 왜? 내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분인지 알게 만들어줄 거야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셨고요. 또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변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무려 3,000명이나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죽여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인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합니까? 그들에게 축복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분명히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오늘은 또한 반대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지금 이 행동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역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의 양보와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연장성산에서 하나님의 융통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내가 유지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에 내려진 진멸을 취소하시는 사건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사랑과 이 신실하심을 근거로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뭘 내리신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벌을 내리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가 나서 그냥 마음을 갑자기 또 확 돌이켜서 내가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죽여버릴래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뭐 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이 징벌의 모습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뭘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우린 사랑하면은 굉장히 로맨틱하고 굉장히 달달하고 이런 모습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랑은 그런 게 맞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내 것을 완전히 퍼주고 일방적으로 막 퍼준다는 것은 그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뭐에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랑은 퍼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성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고요. 그 사람의 상태와 그 사람의 수준을 이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했을 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이 사람에게 무언가 끊임없이 공급해 줌을 통해서 내 사랑을 증명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부족하거나 이 사람이 나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 사람의 상태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게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겁니까?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여 내려온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건 결론적으로 뭘 인정하신 거예요? 인간의 존재성에 대해 인정하신 거고 인간의 존재성을 동일한 선상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사랑이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 위치까지 당겨와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뭘 이해하는 겁니까? 상태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까지 내려가서 내가 요구하는 자리까지 함께 끌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시간이 필요하겠죠. 기간도 필요한 거고 인내도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 사람을 절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신분이 낮아지는 것도 포기하지 않고 내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벌을 내리신 현장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방치하거나 그들을 방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상태가 지금 옳지 않기 때문에 그 옳지 않은 것을 내려가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들에게 벌을 내리심을 통해서 그들의 상태를 진단하시고 그 진단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나와 동일한 수준으로 너희를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이 오늘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족하실 수준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끌어올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내려가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간섭 아니면 훈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오늘 본문이 이 하나님의 진노하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간섭하신 모습인 거고 그들의 삶을 훈련시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다른 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히브리서에서는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징계받지 않는 자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그 장래를 위해서 부모가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자식들의 삶에 뭐 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간섭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우리가 부모님에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성장할 때, 지금은 뭐 잘하지 않는 얘기긴 하지만 성장할 때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가장 많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라는 말을 뭐 마음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겉으로 드러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부모님이 저에게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십니다. 그 잔소리가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잔소리 너무나 듣기 싫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부모님이 저를 잔소리하는 이유는 제가 싫어서 잔소리하는 걸까요? 아니죠. 조성원이라는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오늘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냐면 부모님은 끊임없이 저에게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잔소리가 쌓여서 뭐 하는 거예요? 오늘날 조성원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부모님이 여러분들 향해서 잔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오늘 내가 지금까지 잘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분명히 모든 부모님들과 여러분들은 싸움을 컸을 거예요. 왜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혼내셨을까요? 1번 미워해서, 2번 사랑해서. 정답은 사랑해서죠.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우리를 잔소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떨 때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뭐 먹을 걸 준다던가 아니면 선물해 준다던가 안아준다던가 뭐 포용해 준다던가 이런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 등장하긴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그 부모님이 우리에게 뭘 하십니까? 꾸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꾸중하시고 잔소리하심을 통해서 매일같이 내 삶이 쌓여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 조성원이라는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사랑이 밑받침되는 거지만 그 사랑 안에 또 뭐 들어가는 겁니까? 반대적인 성향, 잔소리나 혼냄이나 훈계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가득 담겨서 쌓여서 오늘날에 이르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주선을 타고 지금 저희가 이 지구 궤도로 돌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기분이 어떨까요? 우주선을 타고 저 멀리 보이는 태양이 보입니다. 밑으로는 지구가 아름답게 빛나고 있어요. 멀리는 달도 보여요. 제가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지만 그런 뭐 사진들 보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와 정말 황홀할 것 같아요. 막 진짜 거기 가면 너무나 황홀할 것 같아요. 정말 그 우주라는 공간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너무나 이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분명히 내가 눈으로 생각하는 이미지는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고요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우주선 안에 타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소음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주선이 그 지구의 궤도로 돌려면 끊임없이 그 일정한 궤도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이 궤도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우주로 날아가 버리는 거고요. 이 궤도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지구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우주선 안에 뭘 장착하냐면 작은 그 터보 엔진 같은 걸 끊임없이 그 추진 엔진을 달아놨다 그래요. 이 추진 엔진이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불을 붙였다 떴다 하면서 그 궤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그게 소음을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안에는 뭐 하고 있는 거? 끊임없이 무언가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소음이 있어야지만 그 궤도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이 궤도를 유지하는 모습이 뭐와 동일한 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혼내시는 모습과 동일한 거고 부모님이 여러분이 잔소리했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아름다운 것은 존재해요. 근데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뭐가 있는 거냐면 그 엔진 소리가 끊임없이 요란하게 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모의 자식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뭔가 훈련을 시키시는 거고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 하시는 겁니까?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이빨을 안 닦아서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정말 저를 옷을 홀딱 벗겨서 집 밖으로 내어쫓으셨어요. 이거는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전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저희 30년 넘게 지난 일이에요. 근데 아직도 안 잊혀져요. 정말 저한테 큰 충격의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웃긴 거는 뭐냐면 그때 제가 만약에 이빨을 잘 안 닦는 거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괜찮아, 이빨 안 닦는다고 오늘 안 썩으니까 오늘 이빨 다 안 빠지니까 괜찮아, 그냥 자라고 했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이빨을 잘 닦는 사람이 됐을까요? 아니죠. 이빨을 안 닦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저는 이미 틀니를 했을 거고요. 아니면 뭐 임플란트를 했든지 뭔가 했을 거예요. 의학적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아주 제 이빨 잘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의 잔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렇게 저를 혼내셨던 그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를 닦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건강할 수 있도록 부모님의 무엇이 있었냐면 잔소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부모가 우리를 향한 뭡니까?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거고 여러분 다들 인정하며 살고 있을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저와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아무도 없다라고 저는 당당 정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00% 우리는 그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인간이 이 문제를 동일하게 우리의 이 문제를 어딜 끌고 가냐면 오늘 본문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하는 모습을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잘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는 거 맞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사랑을 접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이미 수백 번까지는 아니죠. 수십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미 인간이 하나님께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로마 7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내 육체는 세상의 법을, 내 마음은 성령의 법을 따라가고 있어. 그래서 나는 항상 실패해. 너무나 힘들어. 라고 바울이 고백했다고요. 우리의 인생 똑같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는 존재냐면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화가 났다고. 우리에게 화가 났어요. 조성은이 말을 잘 안 들어서 화났어. 너 때문에 힘들어. 이제 우리 그만 만나자. 우리 헤어져. 나 너 포기할래.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도 힘들어, 너 포기할래, 너 지옥에 가버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3,000명을 죽이는 사건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저를 혼내실 때 기뻐하셨을까요? 쾌감을 느끼셨을까요? 하하, 내가 조성을 혼내니까 기분 좋아 막 이러셨을까요? 아니죠. 부모님 속이 썩어지셨을 거예요. 아프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조선의 사람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뭐 하시는 겁니까? 부모님은 저를 혼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는데 이들이 옳지 못한 방법을 보이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지 못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고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못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속이 썩어져 가면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꾸중하고 계신 모습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꾸중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를 쌓아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루를 쌓아가시고 또 다른 하루를 쌓아서 어디까지? 하나님 만족에 이르는 장면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징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의 문제를 우리가 좀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심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랑이 얼마나 우리들 가운데 중요한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한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사랑과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훈계하시는 이 훈계의 사랑이 과연 이 기독교 신앙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치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참 이해가 가지 않는 엄청난 성경 구절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래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이 세상의 것을 다 뭐하래요? 다 미워해야 된대요. 누구까지도, 나 스스로까지도 완전히 미워하고 뭐하라는 거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외치며 살라는 그런 얘기일까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화를 내실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좀 생각해 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던 이유가 뭘까요? 그냥 버려두신다면 뭐랄까? 그들이 바르게 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화를 내셔서 이스라엘을 바르게 쓰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기독교의 시작이 뭘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까 방금 누가복음 말씀을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뭘 요구하는 거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냐면 이 관계가 사랑이라는 것을 기초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제가 사도신경 맨 첫 시간 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가 어떤 거죠? 하나님이 사랑의 연합체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 분의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심. 그렇죠? 이 세 분이 하나 되심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이 뭐가 되는 그 하나님이 서로 사랑이란 관계를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이것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부부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창세기 2장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됩니까? 2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부부관계의 사랑과 관련된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은 무슨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 이런 사랑적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부부관계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묶여져 있다고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에 합당한 요구를 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게 뭐였죠? 바로 십계명이었어요.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되는 최소한의 행동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만큼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십계명 중에서 무슨 내용을 우리 살펴본 적이 있냐면 너 나 외 다른 신 섬기지 마.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나오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럼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너 나만 섬겨야 돼 라고 이렇게 소극적인 얘기만 하는 걸까요? 너 다른 신 섬기면 안 돼. 무조건 나만 따라와야 돼. 나 안 따르면 나 삐질 거야. 막 이런 걸까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이고 우리를 어디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갖고 계신 목적이 무엇인지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당신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자리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 삶에 간섭하시겠다는 거고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겠다는 나에 대한 관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나 역시 하나님을 뭘로 대해주라는 거예요? 동일한 관점에서 하나님을 대해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최고의 관점을 대해주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그런 최고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뭘로 두는 겁니까? 최고의 가치와 대상과 목적으로 하나님을 두고 있는 것.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하나님과 대체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을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무언가 세울 수 없고요. 그 사이에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내 시선을 빼앗긴다던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방금 누가복음 14장에서 너는 이 세상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마. 다 미워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제자가 돼. 라고 말씀하신 그 요구가 바로 그런 의미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너로만 만족하고 너를 향한 모든 목적을 갖고 있어. 나는 너를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너 역시 나에게 뭘 요구해? 나를 그런 대상으로 대해줘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볼까요? 우리 좀 자주 읽는 성경 구절이긴 한데 5절부터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읽은 성경이긴 합니다. 이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는 가지예요. 하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증벌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것 자체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나무는 뭐 하는 거냐면, 가지는 뭐 하는 거냐면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나무로부터 끊임없는 에너지가 공급되어지고 무엇이 열매입니까? 포도나무니까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럼 이 포도 열매 누구 거예요? 나무가 맺어야 되는 열매를 그 영광을 누가 갖는 겁니까? 가지를 통해서 맺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맺으시는 거냐면 당신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게 만들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영광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끝난 문제예요. 이게 누가복음 14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너 이 세상 다 미워하고 나만 따라와, 나만 바라봐 라고 이야기하신 내용이 그 안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고, 나는 그래야지만 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상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15장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어디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입니까?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누구의 계명을? 예수의 계명을 지킴으로 통해서 어디에 거하는 겁니까?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사랑의 연합체가 맺어졌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거냐면 내가 예수님이 보여준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작은 예수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삶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뭘 보셨어요? 예수님이 교회 와서 맨 앞자리에서 기도하셨나요? 예수님이 맨 앞자리에서 헌금을 한 1,000만 원씩 하셨나요? 여기서 금식기도 매일 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보여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약자와 함께한 거,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열매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나와 사랑 관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내가 하나님만으로 공급되어짐을 통하여 내가 그의 기쁨을 누리는 거,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는 것처럼 나의 관심도 누구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집중되는 거. 그것이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이라고 이해하는 거고, 그 연합은 뭘 근거로 하는 겁니까? 이 사랑을 근거로 해서 성립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뭘로 표현할 수 있죠? 그거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명을 지켜서 사랑 안에 거해 있고, 또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라는 것은 이 순종은 굴종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급 안에 내가 들어가서 감사한 거죠. 그리고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순종인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인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인 거고, 그 반응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고, 또한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내가 순종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표현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쉽게 보기 위해서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내용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이제 사울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과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7절부터 21절까지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실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 왔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한 뭐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초대 왕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너는 가서 아말렉 사람은 진멸하라 라고 해요. 여기서 진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어느 정도 진멸이라는 이 진멸의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남녀노소 가축까지 포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죽여버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명령을 이 진멸을 할 때 사울이 그 아멜렉에 가서 진멸을 할 때 눈에 딱 보는 좋은 것들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15장 내용이에요. 야,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는데 왜 살려왔어? 했더니 사울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아니, 왜 좋은 가축을 죽여요? 아, 왜 좋은 걸 그냥 버리죠? 내가 이거를 뭐 알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합리적이죠? 이보다 합리적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예요? 아껴두었다는 거죠. 누구에게 주려고? 하나님에게 주려고.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그래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사무엘상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15장 22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단어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행이 돼야지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언가 드려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이거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좋은 걸 갖고 왔어요. 이건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무언가 드리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건 마치 뭐와 동일하다고 있으면 성경이 얘기하면 우상 숭배와 동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부터 내가 무언가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나의 뭐 하는 거예요? 나의 그 연합으로 초대되어진 거고 그 연합 안에서 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만 붙어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발생하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부터 기원된 거고 하나님 출발해서 내게 주어졌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무슨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인 거지.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무언가 주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죄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만 하나님한테 무언가 하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하려고 해요.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 것도 맞고 헌금해야 되는 것도 맞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걸 왜 하냐 그러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심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다 보니까 내게 그런 것들이 발생되어진 거지.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잘하기 위해서 내 삶을 바르게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헌금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큰 교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셔야 하는 겁니다. 이걸 깨지 못하면 우리는 맨날 그 자리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셨네. 아이고 무서워. 그 무서운 하나님 때문에 난 또 그 하나님께 굴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내 안에 기쁨과 내 안에 즐거움과 내 안에 행복으로 하나님을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 멀리 놔두고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에게 마음에 들기 위해서 무릎 꿇고 두려워 덜덜덜 떨고 있는 모습. 내가 오늘 실수하면 하나님 날 미워하면 어떡하지? 내가 오늘 실수했게 나 지옥 보내시면 하나님 어떡하지? 하나님을 끊임없이 뭘로 보는 거예요? 조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 조건에 맞는 삶을 되려 살고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과 관계 맺으셨어요. 어떤 관계? 부부와 같은 깊은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사랑의 연합체로 날 품어주신 거예요. 그 안에 날 초대해 주신 거고 그 안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맺어질 수밖에 없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성이 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에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생명과 진리와
복과 이 모든 것들 다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에게 바쳐서 하나님을 보충하는 것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세요. 이 지극히 간단한 얘기를 우리는 평생에 걸친 신앙 싸움에서 매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그 얘기하잖아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좋은 것이 없어요. 이걸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이런 걸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의 변명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이 변명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을 뭐보다 제사보다 더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그게 다예요. 내가 무슨 엘리트가 돼가지고 정말 내가 정말 제가 잘 쓰는 슈퍼초사연이 돼서 막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 공급되어지는 삶을 통하여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부터 있다라고 나로부터 내가 뭔가 잘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인 거고 우리는 이런 신앙 싸움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어떤 답을 찾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럼 나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신앙생활은 무엇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아가는 겁니다. 그 답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으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들으실 겁니다. 우리가 먼저 뭘 가져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우선되어질 거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고 그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지 아는 거.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 붙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영역에 붙어 있는 거고 하나님이 붙어 있음을 통해서 나는 뭘가 맺어지는 거예요? 순종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드러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은 히브리서 12장 8절, 아까 7절까지 읽었는데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징계받지 않으면 사생자고요 아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모두 다 뭘 받는다고 얘기합니까? 징계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징계받는다라는 이 헬라어가 좀 중요합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파이데이라고 써있는데 파이데이는 어린아이라는 뜻이 파이디온에서 온 뜻이에요. 그리고 이걸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프린시플이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아니면 체스타이스먼트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뭐예요? 훈계받는다, 징계받는다, 교육한다 라는 뜻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징계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뭘 만드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내 자식으로 만드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저를 향해서 징계 내리시고 저를 향해 혼내시고 저를 향해 잔소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나를 나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또 하나의 사랑입니다. 왜요? 우리를 방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런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뭐하고 계시는 걸까요? 개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광명교회 청년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림을 통해서 나의 만족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무엇인지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맺어지는 삶이 어떤 건지를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따라올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징계가 따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3,000명이 죽을 수밖에 없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진면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 관심이 하나님이 끊으실까요? 끊지 않으십니다. 매일같이 매 순간 뭐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못 살게 구신다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참 힘들어.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불편해. 이 말이 우리 입을 통해 나오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우리가 뭐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먼저 이해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먼저 선행이 필요한,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열정만 갖고 하나님께 다가간다면 우리는 과거에 범했던 기복신앙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이제는 당신이 나에게 해주십시오. 이미 하나님 다 해주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하는 겁니까? 내 노력에 대한 결과물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 삶을 인도와 그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삶을 채찍질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을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이 왜 나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지?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어디 쓰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심 앞에 쓰게 만들어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 삶이 복됨을 알게 만들어주시는 자리까지 나를 성장시키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서 여러분의 삶은 뭐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앙 고백의 우리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 여러분들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 동일선상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잊지 않고 그 은혜 안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융통성이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양보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이 옳지 못한 방향에 있을 때 그들에게 징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하나님 나의 못남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시 한번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를 향한 채찍질과 나를 향한 진노하심과 나를 향해 징계하심이 나를 향한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가는 또 하나의 과정임을 고백하며 그 사랑 안에 기뻐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목표와 내 인생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것에 자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